베드로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일까? 베드로 목사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만물은 모든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계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끝이다. 시간적인 개념, 또한 장소적인 개념, 이런 것들, 사람들의 어떤 재림, 심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전부 끝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은 곧 예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이 세상의 모든 종말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어떤 시간의 흐름도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의 장소적인,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것들이 다 파괴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의 해가 권능을 잃어버려요. 또 밤의 권능이 흔들려요. 그래서 별들이 막 우수수 쏟아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 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건전한 마음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온전하다 또는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고 또한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술 취하지 않은, 여러분 술 취하다 보면 자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말수가 없으시던 분들이 한잔하고 나면 엄청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지켰던 것들을, 술을 딱 마시게 되면 이성적으로 지켰던 것들을 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닫아져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혼용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명확하게 볼 줄 아는 믿음, 그런 것들이죠. 근신하여라고 하는,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금주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또는 분별이 있다, 지켜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금주라고 하는 술 취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신하다, 분별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또 분별과 더불어서 그것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혼용되어지는 어떤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근신하고 또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도와 예배가 같은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 속의 그 흐름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액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열심히 또는 쉬지 않고 또는 열렬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래서 뜨겁게라고 하는 액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열심과 쉬지 않고 열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한 번 냄비가 물 끓듯이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있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 또한 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 애정, 자비심, 애찬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나눔의 사랑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근신하고 분별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힘을 공급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것 저런 거 우리가 분별을 갈라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DNA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왜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으로서 역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들은 죄를 보면 정죄하는 데 앞장을 세워가지고 정죄하는 데 목적을 세워서 이것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모세가 아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죄를 성경의 내용으로 봤으면 여러 번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가 그 아론이 제사장의 직임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중보를 해줍니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추악하고 죄가 많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또한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서, 거기에서 항상 깐족거린다고 그러죠. 혹시 아세요? 깐족거리는 거? 이것 같으면서 저것 같으면서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깐족거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죽어도 몇 번 죽어도 현찮을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죠. 대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 8절에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손님을 좋아해야 대접할 수 있죠. 집에 누가 왔다 그러면 간재미는 떠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나 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야 대접이 가능해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대접해야지 그랬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싫어. 그러면 대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근데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그 천사가 나 너네 집에 들릴 테니까 준비 좀 해줘 이렇게 들렸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너의 집에 내가 쉬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집에 유하시고 발을 좀 서늘한 곳에 쉬게 하시고 쉬었다가 가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사줬어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는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내 집에 누군가가 왔어요. 그런데 왜 불렀냐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불렀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원망이 되는 거죠. 누군가 내 집에 찾아왔을 때는 그건 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내 마음속에 경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생각들이 차고 넘치니까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겠죠.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낼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서로 상충이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이 빚어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손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단어 속에, 대접하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대접받는 사람이 그릇을 휙 던져봐요. 밥상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것을 가지고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비굴해질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꼭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지?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하겠죠.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손님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막대하거나 먹는 것을 가지고 기분 나쁘고 먹으면 체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막 한 숟갈 뜨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먼저 몸이 기분 나빠요. 내가 내 안에서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즐겁게 나갈 텐데, 그걸 가지고 자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로 살이 또 쪄요. 먹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살이 쪘다고. 거기는 나를 스스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의 내 언어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같은 밥상 머리를 앉아놓고 대접한다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밥그릇을 탁 놔봐요. 그럼 먹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또한 손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존중에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때에, 원망하면서 하듯이, 우리가 국수전도 한다면서 국수 하면서 여기서 막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싸우고 있어 봐요. 와서 국수 드시는 분들이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서 툴하고 여기서 밥그릇 놓고 막 툭툭 하면서 일이 들어가고 막 성질 내고 부리고, 눈썹이 이렇게 이순신 눈썹하고 있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서 국수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가슴 조이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이게 내가 기분이 먹고 가야 되는 거 맞는 건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손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입술로만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 할렐루야죠. 또한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래요. 청지기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집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가정의 재물을 담당하는 가정 관리자,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집사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말 그대로 그 가정을 관리하고 일하는,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의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관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집사님들이 그 세우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집사는 그냥 이름만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 속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봉사라고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수행원이 되다, 시중을 들다, 관리하다, 섬기다, 또 봉사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나는 이런 은사 받았네 뭐 이런 것을 막 펴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몸을 써가지고 내 또한 삶의 현장 속에 물질을 써가지고 나의 삶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은 은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교회, 몸된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력이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백혈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외세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고 몸의 어떤 면역 체계를 세우는데 백혈구와 적혈구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백혈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몸은 병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게 해당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열렬히 사랑하라고, 쉬지 않고 사랑하라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늘상 하나님은 내게 한결같지만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 때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4개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2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4발자국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왜 그 어려운 시기에는 없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를 업고 있었지 않냐, 4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주는 교훈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항상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 또한 모든 봉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작은 것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트레핀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은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수없는 많은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함께 내게 공급하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라. 성경에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당시 초대교회 때는 끊임없이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자기 모든 물질을 다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람들의 그 공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겠죠. 가뭄도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나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봉사하는 힘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 이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영광이 되는,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갔던 그런 박해가 있는 생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인생 속에 인색하지 않고 궁색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들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사정과 형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또 내 사정을 먼저 살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체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세대, 더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 살아갔던 이런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은 자기 자신들을 공개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당당한 믿음을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